그래서 신명기 7장 11절, 16절은 우상 숭배를 피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이제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온 우주의 수도로서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7 민족인 히딘들, 기르가스인들, 아모리인들, 카나안인들, 브리스인들, 히위인들, 여부스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으로 살게 하면 돼요. 그분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허구 많은 땅 중에 왜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겠느냐 이거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굉장히 넓어요. 왜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내셨는가 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를 섬기는 7 민족을 이 약속의 땅에 미리 심어놓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약속의 땅에 이 7 민족을 심어놓은 거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 이방의 7 민족들과 어떤 경우에도 서로 타협을 하면 안 된다. 타협을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철저하게 그들을 파괴시키고 내가 몰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미래에 닥칠 위험을 경고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와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광야에서 40년간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40년을 끄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닥칠 위험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40년간 훈련을 시키는 거라 했어요. 이제 그들은 40년간 훈련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자,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칼렙 제외하고는 1세대가 거의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어요. 새로운 세대가. 자,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오로지 내 안에 새 사람만 있어야 돼요. 옛사람이 살아서 날뛰면은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죽여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 육신이 발동해봐요. 성경 안 봐요. 기도 안 해요. 언제 내가 말씀을 사모했지? 언제 내가 출석했지? 내가 언제 교제 열심히 했지? 언제 복음 전했지?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 얘기.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를 경고했어요. 첫째는 적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그것이 신명기 지금 다른 거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서 16절에. 그 다음에는 적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 것.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7 민족의 번영으로 인한 자기 만족에 도취될 것을 경고하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잘나서 번영한 걸 알고 착각하지 말라 이게요. 그래서 자기 만족에 도취하지 말라. 이거 신명기 8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러면 이제 교만해질 거 아니겠어요? 이제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9장 1절에서 10장 1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고의적인 불순종을 경고한 것이. 이것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1장 32절까지의 내용. 이러한 모세의 구체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은 이 5가지를 모두 어기고 말았어요. 들어가고 모두 어기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냈을 때에 백성들이 수고하는 것이 너무 치골해가지고 말벌들을 미리 보낸 거예요. 말벌들. 그래갖고 다른 민족들에 말벌들이 가서 집중 공격을 한 거예요. 말들을. 근데 이게 칼로 잡혀요. 볼들이.
안 잡히죠. 이런 놈의 말벌들이 그냥 이 목덜미 같은 데 쏴봐요. 칼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긁고 저거예요. 저는 딱 한 번 보셨어요. 이만한 왕벌한테. 그 전에 초등학생 때 풀 빌어 나갔다가 한 번 정신없이 풀을 물고 있는데 이놈의 등판을 물은 거예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목 속에서 목이 붙더니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금방 이 목젖이 부어가지고 이 편도가 부어가지고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저는 이거 말벌에 잘못 쓰이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이 신명기인가 어디에 보면 볼대로 보낸다 그랬죠. 말벌대로 보낸다 이것이. 그래갖고 군대를 몰아내고 그렇게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차지하기까지는 그 땅의 7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기까지 그들이 죄악에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약 400년간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야곱을 불러서 하모의 땅에서 400년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7 민족이 죄악에 가득 찰 때까지. 우연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로 그들이 죄악에 가득 차기까지 말라키 선지서 이후에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또 있었던 거예요. 계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신약과 말라키 구약 사이에는 400년간의 침묵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지서들이 없어요. 계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외경을 쓴 거예요. 외경, 구약 외경.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만 이렇게 말씀 가고 성경 뺏고 만약에 얻다가 독방에다 가둬놔 봐요. 미쳐요. 정신 돌아버려요. 이 감방에다 가둬놓고 성경을 뺏어버려. 교제할 사람 없어. 예배 못 드려. 견뎌낼 수 있어요?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로 넘어와서 이방인들이 배교해서 이방인들이 죄악에 가득 차기까지 400년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한 이래에 400년간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400년이 다 찼어요. 1611년이 남았죠. 지금 2011년이 지나서 2018년, 근데 이 서기 2000년이 로마 카톨릭에서 달력을 조작해 놨기 때문에 지금의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어떤 교황은 1년에 열흘씩 빼먹었고, 어떤 사람은 뭐 몇 년씩 더 해놓고, 이렇게 달력을 조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달력에 맞다면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야 돼요. 진짜 오셨어야 돼요. 지났어요. 달력이 안 맞는 거야, 지금.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달력이 확실하게 맞는다면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그때만 정신을 차리자고 별짓 다 왔다가 주님이 이제 몇 달 남았다. 아유, 정신 차려야지. 가장 또 잘성결에 채우고 열심히 모이고 복음 전에 채울 거 아니겠어요. 몰라야 되는 거야, 몰라야 돼.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지. 다만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거를 보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짐작하는 거라 이거지. 400이라는 것은요, 100의 4배수예요. 100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10의 10배수예요. 그리고 4는 땅의 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예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40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데는 이렇게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이 너무나도 사악하니까 아주 씨를 말려버리라 이게 완전히 남겨둬서 안 된다 이것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가득 차도록 남겨놓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뒷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거민들을
확인도 안 해보고 화치 조약을 맺어버렸죠.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을 했죠. 찢어진 푸대자루와 해진 신발과 그 다음에 곰팡이 난 빵. 그걸 가져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이렇게 오는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신발도 해졌고 이렇게 빵에 곰팡이 나다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하다 보니까 며칠 지나 보니까 이게 기부원 족속. 이미 벌써 언약을 맺었어요. 죽일 수 있어 없어? 못 죽인다 이거예요. 결국은 기부원 족속을 통해갖고 다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결국은 바알 숭배에 빠지는 비극적인 민족적인 비극을 가져온 것이 여호수아야 9장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있을 때도 마음속에 어떤 사소한 영적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자백하고 해결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면 결국은 사탄의 요새가 돼요. 사탄이 둥지로 틀어버린다 이것이. 또 우상숭배 이제 원인이 되고 탐욕의 요새가 되어버리고 영적 간음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근원이 되는 게 바로 그 둥지가 마음속에 어떠한 사소한 영적인 우리는 요새도 남겨둬서는 안 돼요. 아멘. 죄의 요새 남겨둬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요즘 까치라든지 까마귀 같은 거 둥지 짓는 거 요즘 봤죠? 어떤 거는 크게 져요. 나무 껍질 그러면 그게 몇 년간 부서지죠. 요즘은 어디서 그런지 빨래버리죠. 그 조그만 그 플라스틱 빨래거리에 세탁소에서 주는 거 그런 걸 잔뜩 물어다가 이렇게 지어요. 이건 10년 가도 안 무너져요. 전 그렇게 그 둥지를 짓는 것도 봤어요.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은행나무에다 지은 거. 은행나무 비워버려서 이제 없어졌지만은 이 야가야 이것들이. 새도 영물이야 새도.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건데. 자, 새는 뭐죠?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자,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육신과 옛사람, 성령 서로 원수지가 아니에요. 친할 수가 없어요. 자,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철저한 성별만이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철저한 성별만이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신명기 본문 7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7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봅니다.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의 딸은 네 아들에게 주지도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네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하며 그리하여 주의 진노가 너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너를 멸하실까 하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제단을 파괴하고 그들이 형상들을 부수고 그들이 아세라들을 찍어내고 그들이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철저하게 파괴하라 이것이죠.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면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뜨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7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틈만 있으면 괴롭혔어요. 아말렉, 미디안인들 계속 괴롭혔죠.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또 올무를 씌우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미디안이들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벌거벗었죠.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고 음행하고, 그러니까 모세까지 죄를 진 거예요. 율법판을 받았고 들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어 순식간에 율법판을 내던졌죠. 깨지고 말았어요. 모세까지도 약속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든 것이에요. 까택하다는 민족 전체가 진멸을 당할 뻔했어요. 모세가 중보해서 차라리 저를 생명체에서 지어주옵소서 그래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세우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만큼 정말로 위대한 중보자도 없어요. 자기 이름을 생명체에 지어질 망정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중보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중보기도 쉽게 안 나와요. 좀 속된 말이지만 나부터 살고 봐야지, 한마디로.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 그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냈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어요. 고린도서 5장 10장 7절 8절에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가? 우상숭배로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여서 이방 여인들의 우상들도 함께 들여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들마다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마다 다 신당을 지어줬잖아요. 근데 볼일 다 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열왕기상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8절까지.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이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이 가증한 것에 밀콤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이 가증한 것에 크무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에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몰렉을 지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식도 거기다 태워 죽였다는 소리예요. 솔로몬 자체도.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지하신 세 가지를 모두 어기고 말았어요. 신명기 17장을 잠깐 봅니다. 자, 신명기 17장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장.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은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에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 어기고 말았어요. 그는 말을 많이 늘렸어요. 열왕기상 11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이집트로 사람들을 보내갖고 병거도 사올리고 말도 사올렸어요. 또 그는 금을 많이 모았어요. 1년에 그가 금이 666달란트인데 한 달란트 3.7kg으로 곱하면은 666을 곱하면 한 트럭이에요. 한 트럭.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666달란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죠. 열왕기상 11장 3절.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참 대단해요. 저 같으면 얼굴조차 기억을 못할 거예요. 1000명의 아내라면.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건 그건 뭐 정해진 그건 길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이제 시작했다가 말년에 가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끝나고 말았어요. 안타깝죠? 여러분들 이 다음에 이제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봐요. 솔로몬 왕이요, 아내들을 왜 그렇게 많이 뒀어? 물어봐요,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리고 세 가지 금지사항은 왜 다 어겼어?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이럴 거예요. 아, 이 사람 참 남척에.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뒤에서 말해야지. 이럴지도 몰라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거는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러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고 교훈을 얻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도 상황이 조성되면 똑같이 이렇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은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에요. 엄격한 명령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는요, 지상 왕국에서 아무것도 유업을 받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요.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 까딱 잘못했다가는 우리의 유업은 그냥 아깝게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을 잠깐 봅니다. 그래서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요. 탐욕도 우상 숭배에 들어가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욕도 우상 숭배에 들어간다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갓 거듭난 구원받은 영적으로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낸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어요. 아, 참 대견하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두 가지예요. 그들이 열악한 우상 숭배의 환경에서 우상 숭배로부터 단호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 두 번째는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을 굳게 붙든 것. 이거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 성도들이에요. 데살로니가는요,
완전히 우상 바닥이에요. 이 그리스 그 지역인데. 한 도시예요, 그냥. 말할 것도 없다고. 극소수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느냐, 이거지.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우상을 멀리 하라고 경고했어요. 우상을 멀리 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를 매듭을 짓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몽둥이질을 당한다요, 하나님께. 아주 심한 거면 주님께서 잠을 재워버려. 너 좀 잠 좀 자라. 숨을 거두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분이에요. 어둠에서 빛을 분리했을 뿐만 아니라 물에서 창공을 분리하셨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분리하셨고 또 교회에게 분리를 명하셨죠. 또 유대 민족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칼데아 우르에서 우상의 소굴에서 부르셨어요. 또 아브라함의 주위의 이방인들로부터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분리시켰다. 또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교회에서 분리되어야만 너희가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조건을 붙인 거예요. 아까 본문에서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껴안고 있는 한은 마음속이나 생각이나 또 실제적으로 내가 보이는 우상을 붙들고 있는 한은 복받는 건 이미 틀린 거예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다 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수보다는 소수의 진리 편에 서세요. 그것이 바로 아까 신명기 7장의 6절에서 11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첫째는 다수보다는 소수의 진리 편에 섰었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소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신명기 7장 7절을 봅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분이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서 분리해내신 선택된 특별한 백성. 하나님께서 다수보다는 늘 소수의 진리의 편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위급할 때에 다수의 편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 아니라 소수의 진리 편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울 거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진리의 소수편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다수의 비진리를 증오하셨고 미워하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늘 12제자를 비롯한 소수의 무리를 들어 쓰셨고 늘 이 소수의 무리들을 들어가지고서 일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대적하는 편에 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교한 기독교계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한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있어요. 자, 이 정부가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고 있어요. 예수의 정권이에요. 이들은 주사파라는 게. 그런데 얼빠진 대형 교회들이 이걸 지지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옳다고. 그래 하나님 편에서 진노하실 일이죠. 당연히 진노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다수보다 소수의 진리 편에 서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들이 국가로 세우시고자 이제 소수편을 쓰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을 봅니다.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이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나 그랬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배교했기 때문에 전 세계라는 무덤에 묻혀 있어요. 앞으로 대화란을 통해서 대화란의 용광로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제사장 국가로 그들을 만국의 우두머리를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 다수보다 소수의 진리편에 서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7장 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그분께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능하신 손으로 인도해냈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나니 그러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면전에서 갚으시며 멸하시나니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에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소수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십니다. 그들을 또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보통 축복을 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서 스스로 죄와 죄에 덜써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거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예요. 그 증표라 이것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드려주셨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그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러 오신 거라 이것이. 자, 그렇다면 축복의 조건으로 뭔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본문 7장 12절에서 16절을 같이 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너희가 이러한 명령들을 경청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자비를 너희에게 지키시리니 주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태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와 네 곡식과 네 포도주와 네 기름과 네 숫대와 네 양떼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모든 백성보다 복을 받았으니 너희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너희 가축 가운데서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으리라. 주께서 너에게서 모든 병을 제거하실 것이요 네가 아는 이집트의 어떤 악한 재앙들도 네게 두지 아니하실 것이며 오히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들을 두실 것이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넘겨주실 모든 백성을 진멸하며 네 눈은 그들에게 연민을 갖지 말라. 너는 그들의 신들을 숨기지 말지니 이는 그 일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철저한 성별을 하면 복을 주신다.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곱 민족들을 진멸시키라. 지금 이 자유주의자들, 후천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보면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러고 그냥 대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라 이것이. 시편 136편도 그랬잖아, 지난번에. 파라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몰아놓으신 분께 이제 감사하도다. 그분의 자비가 영원하리로다. 원 세상 한 나라의 왕과 군대를 몰살시킨 그분 자비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아시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땅을 다 주시지 않았잖아요. 조금 몰아내게 했어요. 왜? 갑자기 몰아내면 수가 너무 적어서 그 넓은 땅에 야생동물들이 너무 세력이 강해서 해를 입을까봐 단계적으로 몰아내게 했어요. 그런데 몰아낼 힘이 생겨내도 안 몰아내고 그들이 아들, 딸과 서로 혼합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들에게 반드시 먹히리라. 그 원칙이 통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죠. 신명기 7장 22절을 보죠. 신명기 7장 22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은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 너는 들의 짐승들이 너에게 증거하지 않도록 그들을 한꺼번에 진멸하지 말지니라. 단계적으로 점령해 나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점령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 배교고만 것이에요. 그 우상에 홀딱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다른 민족의 아가씨들이 이쁘더라 이거 해보니까 또 요거 그냥 그러면 눈이 너무 홀려가지고 이 보는 게 죄야 이게 그냥 우상을 섬기는 마귀의 자녀들이 이뻤던 거야 이게 보니까. 또 그 짝에 이방 민족들은 이 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준수하게 잘생겼거든. 또 홀딱 빠져갖고 자기 딸들 얼른 주고 얼른 사윗감으로 삼아버리고 이러니까 뒤죽박죽 섞어놓은 이렇게 배교는 뭐 이제 순식간에 일어난 거지. 참으로 순식간이라 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가 걱정해요. 모슬림이 지금 500명이 일시에 들어왔어요. 얘들 맘대로 활개치고 다녀요. 또 그 애들하고 관계하는 아가씨들이 또 많이 있다고. 이상해요. 지하철 같은 거 봐도 모슬림하고 짝을 맞춰 다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이상해요. 그거 보면. 아주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만약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면 반드시 올무가 돼서 그들이 죄에 빠진다 이것이. 이들은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이방 왕들과 민족들과 우상들, 제단들을 다 파괴해야 되고 또 형상들을 불에 태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섬기는 재미로 한 번, 두 번, 세 번 맞들이다 보니까 완전히 재미 들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요소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영적으로 느슨하고 방심하고 그렇고 틈막은 바로 그 순간에 죄의 세력들이 내 몸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자, 내가 이제 급한 일이 다 끝났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살만하다, 숨 돌릴만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기도가 게을러져요. 말씀 모르게 게을러진다 이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게을러진다니까 필연적으로. 자, 그 순간이 가장 위태한 순간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전쟁을 할 때도요. 서로 총격전을 벌이고 거기에 정신을 싸울 때는 가장 안전한 순간이에요. 비록 폭탄하면서 팔다리가 잘리나 해서도 가장 안전한 순간이에요. 서로 총소리 멈추고 갑자기 적막해졌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전쟁은 그래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고 언제 폭탄이 쏟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너무 편안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린 후에 반드시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가 만약에 중보를 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당했어. 차라리 내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그 중보기도 아니면은 그들이 다 전멸을 당했을 텐데 살아남았다 이것이. 근데 끝내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우상숭배가 그렇게 무서워요. 대화를 통해서 주님과 값비싼 계산을 치러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청구서가 남아있다 이거였어요. 대화자는 청구서가 남아있다 이거였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죠. 주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제가 믿음이 잃지 않도록 들림받은 그날까지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이래야 돼요. 누가 처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잘 건면해서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이것이. 분파가 생겨서는 안 되고 분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자 오른편에 계셔요. 성경에서요 영적인 교만은 최악의 죄예요. 최악의 죄. 영적인 교만은. 그리고 말씀을 안 배우고 버티는 거 이것도 최악의 죄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분열이 돼.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을 해 마귀가. 왜? 영적인 수지지 않으니까 틈이 생겨요 그 사이로. 영적인 은사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징계를 자처하는 일이에요. 철저한 성별과 육신의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는 지름길이에요. 그 지름길이라겠어요. 불평이나 시기나 질투나 교만이나 편견, 자기자랑 이 육신의 요소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은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내적인 영적 부흥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